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했던 사람들이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축복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꾀를 내었던 사람이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5장 6절에 보면 미디안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여인이 고스비였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고 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죽이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5장을 마무리하면서 17절에 미디안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 명령이 25장에서 떨어지고 나서 31장에서 그 명령에 대한 일들이 실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31장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상으로는 25장에서 바로 31장으로 그냥 읽어도 자연스러운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26장부터 3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난 거죠.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26장에 기록되고 있고 27장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들,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30장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서원이나 서약의 규례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 잘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이 있었어요. 너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것은 쉬운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너무나 철저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다운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거룩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죄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도록 이렇게 꾀를 지어냈던 발람이나 또 그것을 실행했던 미디안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리더는 모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리더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마지막 임무를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무거운 짐을 떠안게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로 있었을 때에 그 일을 책임을 다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회를 주는 은혜를 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모세에게도 아마 특별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지도자로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마지막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책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2절에 보시면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타나고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갚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2절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보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갚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3절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했을 때는 보복의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 어떤 그 선물을 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디안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 목적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른 것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심판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죄로부터 구별하게 해서 다시는 그 죄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군사를 모집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4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이제 뽑으시죠.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을 이제 뽑는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26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100만 명 중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엘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천 단위를 얘기할 때 쓰여지는 표현인데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천천인 중에서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천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군대라고 하는 한 단위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종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100만 명 숫자 중에서 12,000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의 문맥과 좀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좀 해석하는 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의 종족 중에서 또는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 12,000명을 하나님이 뽑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2,000명만 뽑았어요. 6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000명을 뽑았다는 것. 35절에 보면 음행에 가담했던 미디안 여인의 숫자만 3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와 비례해서 남자의 수를 추측만 해도 적어도 12,000명의 몇 배가 되는 미디안 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000명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이제 전쟁에 나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밀릴 수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도 나아가죠. 그 비느하스는 어떤 무기를 들고 간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가 들고 갔던 건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신호 나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그런 무기도 아닌 것들을 들고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성소의 기구는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성소의 기구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호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민수기 10장 9절에서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언급해 주셨어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신호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미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신호가 비느하스가 들고 갔던 성소의 기구라든지 신호의 나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실행시키실 때 양적으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단과 전략을 통해서 이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이 사람의 계수라든지 이런 무기가 아닌 성소의 기구, 신호 나팔을 통해서 의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 7절부터 이제 나타나죠. 미디안 남자가 다 죽고요. 그리고 미디안의 5 왕이 죽게 돼요. 그리고 발람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9절에 부녀들과 아이들은 사로잡히게 되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하고 성읍과 촌락은 불태워지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49절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의 군대 12,000명 중에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어요. 미디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죠. 전쟁에 나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너희의 힘, 세상의 방식,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통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식, 내가 그동안 취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계속 일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죠. 많이 만나게 되죠. 그때 저는 많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일들을 이제 하다 보면 아주 일들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익숙한 어떤 장인과 같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너무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뵙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은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 또 다른 지체들이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이전의 경험들, 방식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도 안 좋고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영향력이 끼치게 되죠. 그건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거의 매주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청년들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일을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너무 많이 보이긴 하는데 가끔 염려될 때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조금 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감당해야지 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다.
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되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왜 뽑으셨겠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가 13절 이하에 나타나요. 13절에 보시면 모세와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가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왔으니까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는 그 시체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불정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알보올에 가담했던 여인들을 그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의 이유가 바알보올에 가담했던 여인들, 그들과 음행한, 그래서 우상 숭배한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그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그런 전쟁의 승리의 방식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아이들 중 남자와 동침한 여인, 음행한 여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이들 남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런 씨들이었을 테니까 그렇고요. 또 음행한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들이었으니까 그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불씨를 제하고 거룩한 진영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기도 했고 모세의 결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불씨는 남겨두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따뜻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냉정하게 그 죄를 다루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여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하나만, 이번 한 번만.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잖아요. 작은 죄라도 반복되고 습관이 돼버리면 무서운 결과를 맺게 되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진영 안에 작은 불씨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제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19절부터는 정결에 대해 말씀하세요. 시체를 만진 자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들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잿물로 깨끗한 잿물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씻고 다시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쟁에 나간 자들도 깨끗하게 돼야 되지만 여기에 보시면 포로들도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건들, 의복들 이런 것들까지 다 깨끗하게. 그래서 불로 태워질 수 있는 물건들은 불을 통과하게끔 하고 타는 물건들은 물을 통과하게끔 해서 정결하게 다시 회복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제 2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어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시간들, 건강들, 물질을 주신 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이런 것들을 주신 거거든요.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겠지만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12,000명이었어요. 전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그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내 생각, 내 뜻,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거나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알볼에 가담했던 그 결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들은 아직도 변한 게 없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맺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던 거죠.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따뜻할 필요가 없이 냉정하게 그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바르게 실현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